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또 우리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서 지휘자와 또 솔로자가 이렇게 또 같은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뭐 같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귀한 찬양을 성가대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고친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나은 자를 다시 찾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병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는 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앞에 우리가 정작 구하여야 할 것을 올바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안식일의 그 전통적인 규례를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다 하는 이 문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죽일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잘못된 신앙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 기억으로 주일날에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 금요 찬양 예배 때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 다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이 중에는 많이 있을 줄로 알고 또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대하여서 물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어떤 머리가 백지처럼 이렇게 맑아지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를 이식받잖아요.
나중에 우리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장차 우리 인간의 뇌도 이식을 받는 어떤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누구의 뇌가 가장 비싼 뇌가 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에디슨이나 또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의 뇌가 제일 비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때 되면 가장 비싼 뇌는 정치가들의 뇌가 아닐까.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브랜뉴, 한 번도 사용하지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거의 새 것과 같은 그런 뇌이기 때문에 가장 비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뇌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뇌로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과 어떻게 다른가,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도록 금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제정을 해 놓았죠. 종종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오해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안식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것이냐 하면 집에서 죽치고 앉아서 텔레비를 본다든가 TV에서 자는 것, 이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상반된, 개념적으로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안식일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일은 유래가 되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날에는 쉬시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이 되는 그날 안식을 하셨다면 어떻게 안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안식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하셨다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이 세상을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셨다면 제8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제6일 근무제를 채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에는 제7일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뜻하시던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그 뜻대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에 손볼 곳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가 가지고 있는 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놓았다면 저 같으면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써먹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7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제7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만유와 그 인간들로 하여금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신 최종적인 안식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우리 온 만물과 우리의 인간들이 안식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안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인간들이 사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3장,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릅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생명나무도 함께 허락되고 그 생명나무로 더불어서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자리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목적하신 안식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통뿐이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안식에 대한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고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신명기 5장으로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네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에 내가 내가 팔과 편팔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안식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자리는 더 크고 더 원대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영광된 자리는 바로 안식일까지 너희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상기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계명이고 율법이고 계율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목적하신 그 안식을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그림자로서만 그들에게 비추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그 참된 목적하신 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으시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께서 주의 있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18해 된 여인을 고치신 거죠. 그것을 보고 이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매임받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도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가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참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초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의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식의 일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나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그 일들을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다라면 그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성취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부여받고 그것을 허락되고 누리는 자들은 바로 그 부활의 날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신자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안식을 우리가 충만히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안식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남은 안식에 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살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그 일들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집념과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성취하시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이 자리에서 정말 구슬을 다 꿰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사해 드리는데 그것이 보배인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목적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놀람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깊이에 대하여서 깨달음이 없고 진리에 대하여서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의 진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속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서의 그 본문은 지금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 백성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밝혀 보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그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그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할 것과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과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영혼을 자유케 되는 것, 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그 한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안식과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일하셔왔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라는 그 한 가지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더 생명과 진리와 능력과 그 영광에 대하여서 더 밝히 말씀하셔서 더 진폭이 커지고 있고,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만한 그 구실들이 더 명확해지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들이 더 분명해지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은 이 대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할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을 지금 탓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캐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봐야 할 것은 그 모습 속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문제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제가 지적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방향 짚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그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만족도는 높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나오면 나 시험 잘 봤어. 아주 만족해. 시험 잘 봤어. 나중에 시험 성적을 보면 60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그래서 30점 정도 나올라나 생각을 했는데 찍은 게 많이 맞았어. 60점. 좋아. 만족해. 라는 거죠.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완전히 망쳐버렸어. 몇 점이에요? 90점, 95점. 한 개, 두 개 틀린 거예요. 다 맞을 수 있는데, 다 아는 문제인데 조금 방심한 사이에 실수로 하나, 두 개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기대치가 낮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만족도를 크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신앙은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 오늘 주일날인데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했어 두 개 하나? 오늘 헌금 냈어 헌금 떼먹지 않았어 또 하나? 오늘 교회에서 봉사 한 가지 했어 하나? 이걸로 우리 신앙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을 보면 누구보다 더 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앞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 말씀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만한 사람은 진지하게 안 받아요. 나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미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미 패스한 것 같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거기에 찔림을 얻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구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말하듯이 소위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 잘못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것을 뭐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문제 의식도 없고 위기 의식도 없고 모든 것을 그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여러분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나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그 가장 그 중요한 문제, 그 죄를 없이 하는 문제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방할 수 있도록,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이 생명과 진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생명에 대하여서 반응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시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받은 어떤 그 여러분들 안에 가지는 깨달음과 그 찔림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기보다는 그저 교회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 다시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걸어갈 그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안식에 이르도록 일하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에 이른 자들도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전혀 무관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역사도 우리의 경험도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우리도 이 본문 속에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일 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그냥 방관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참 신앙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마치 그 가뭄 속에 그 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진리와 그 영광과 약속에 대하여서 어떠한 감격도 감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참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좀 더 진전이 있고 성숙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